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래 고향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다 한 자리 모였을 때에 아무개가 거기에서 빠졌다 할 때 그 참 안타까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삶,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말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유가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물질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구하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136편 25절에서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나 산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먹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다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욥기가 아니고 시편 104편 24절에서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9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다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니 괜히 막 개를 가지고 막 딸이다 하고 아들이라 하고 뭐 아무리 그래 싸도 그 죽으면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데 자기를 이제 그거와 같이 취급해 버리는 것은 아주 영적인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3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대. 사람과 짐승이 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마음을 주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헛되게 허비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즘은 사람 병원비보다 그런 병원비가 더 비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의사들도 다 그쪽으로 이제 휩쓸려 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하여 주신 것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구하여서 누리면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누리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것도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구하고 노력해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노력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소유하려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 소유하려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탐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7장 8절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죄가 몰래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인격화되어서 우리에게 몰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런 죄가 들어와서 욕심이 자리 잡고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복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면 더 여러분은 이해가 갈 거예요. to be, to become, to come, coming 이런 의미가 복이 되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영어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이 되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너가 복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 그 복이 되라는 의미가 뭘까? 그랬을 때 먼저 그 단어의 의미가 뭐뭐가 되라 했을 때 그 원어는 하야야. 히브리어 하야. 뭐 대통령 내려오시라고 하야라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야가 이제 뭐가 되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그 단어의 의미 속엔 이런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가 되라는 것은요, 말씀이 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하야 동사를 쓰는 거예요. 하야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7장 4절에는 그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36장 1절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다고요. 이렇게 임하였다는 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되라고 할 때 그 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입다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런 의미로 쓰여졌고,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보낸 그 전령들도 예언하는 그 순간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하야 동사의 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런데 이게 임한다, 간다, 그렇게 양쪽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또 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이 가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가면서 졸졸졸졸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땅끝까지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먼저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서가신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시면서 더 큰 일, 예수께서 하지 않은 일까지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겐가 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또한 확장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땅끝까지 가시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becoming.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이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복이 되는 방법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 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실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며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런 의미로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하고 되새기고 하면서 그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그것을 로켓 추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밀어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과정이 없어서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을 묵상한 까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요, 그 말씀의 운동력이 안에서 막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뇌이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의지도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맞춰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할 당시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제 그 부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아이를 출생하는 것도 다 임신하고 뱃속에서 10개월을 길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몸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막 그 생동감 있게, 그 말씀의 운동력이 활력 있게 막 솟아오르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벌써 이런 걸 그냥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힘을 가진다고들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다 하면 몸에 정말 아픈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돼서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 하면 그렇게 몸이 다 맞추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몸의 모든 기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대요. 나는 기쁘다 하면 이 얼굴 근육들이 야, 우리 주인이 기쁘단다, 빨리 자기 위치, 그러면 확 이렇게 근육이 막 움직여지고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슬프다 하면 뭐예요? 이제 근육이 또 슬픈 쪽으로 쫙 몰려들고 막 눈물도 흘리고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정말 그런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거지, 그냥 생판 와서 눈물 나도록 기도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으로 감동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막 역사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다 읊조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읊조린다. 그게 스승보다,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받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표현하면 시편 72편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는 세상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을 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은 처음에 창조할 때 이미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복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은 성도들에게 구별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구별되는 복은 바로 성령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것을 주신다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셨지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진리와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것을 계속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경을 암송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가 생긴다 해서 막 암송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다 같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올해도 성경을 읽고 내년에도 성경을 읽고 일상에서 우리가 1년치 밥을 다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먹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날마다 구하며 그 양식으로 영혼이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인생으로 성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기 원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일 오후를 맞이하여서 전교인 헌신 예배에 참여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